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기를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 서신 본문을 가지고 내 구약 신약 시편 서신서의 말씀이 있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 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키드라는 뮤지컬 보신 분 계신가요? 위키드라는 뮤지컬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인데 제가 좋아하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이야기를 원제로 그 뮤지컬 오래전에 뮤지컬로 나왔던 그 뮤지컬이었는데 뭐 두 마녀가 등장합니다. 메인 캐릭터로 서쪽 마녀와 남쪽 마녀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마녀를 주인공으로 차별과 증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우정을 어떻게 우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그런 유명 뮤지컬이었는데 지난 가을쯤이었나 영화로도 개봉해서 제가 기대를 갖고 기다렸는데 그 영화에서는 내용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어서 기다리던 것이 그 위키드 뮤지컬 안에서 마지막에 For Good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븐 슈워츠라는 분이 작곡한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영화에서 나올까 기대했는데 사실 영화에는 그 노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참 재미있고 인상적으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두 마녀 사이에 있는 우정과 갈등의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서로 간의 이야기, 그 둘이 하는 사과와 고백,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어떤 이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서 제가 한번 그 노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에 이유가 있어 찾아온다고들 말하죠. 우리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져오고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끌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도와주죠. 그게 진실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건 너를 알았기 때문이야 라는 가사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그 곡을 다시 들으면서 그 전체 채팅방 카톡방에다가 올렸던 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저에게 흘러 들어오는지, 내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만 같고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지 않아. 나의 영향력이 너의 영향이 얼마나 자주 놀랍고도 계속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야기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녀 마녀 엘파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넌 내 마음에 손자국처럼 남아 있을 거야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조금 다르게 사실 이 문장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넌 내 마음에 손자국처럼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옆 사람, 뒷사람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넌 내 마음 속에 손자국처럼 남아 있을 거야. 넌 내 마음 속에 손자국처럼 남아 있을 거야. 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장래도 혼례도 세상의 많은 일들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회였지만 쉽지가 않았다. 그 그리스도를 지고 살아가는 일이 그 그리스도를 나를 부인하고 말은 쉽지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부탁. 그래서 긴 바울 서신의 전체 부분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라고 시리즈로 이렇게 본다면 읽어볼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지켜오고 목숨과도 생각하던 그 율법,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많은 수많은 율법을 여러분을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야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 그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옛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 율법이고 새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과도 생각했던 할례를 받는 일, 할례를 받지 않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례 받는 저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는 내 목숨과 또 바꿀 수 없어. 나는 이건 타협할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이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어. 항상 실패해.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면에 또 이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곤 해라고 믿고 나를 가두고 있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물을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저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러한 마음은 같지만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새 창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해될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믿음을 가지고 잘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나만 헌금하면 잘 많이 드리면 되지, 나만 열심히 맡은 일에 봉사하면 되지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나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과 얽혀 있고 여러분의 성장이 허연 목사의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믿음과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라디아 안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묶여있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베풀 때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두 가지가 마음속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르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단순한 문장이죠. 조금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달리기, 우리 라미는 run 이라는 티셔츠를 목사님이 뒤에 보니까 입고 왔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비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일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힘을 내세요. 지치지 않으면, 조금 더 힘을 내면 여러분들 그 결승점에 달아다를 수 있을 거예요. 말은 쉽죠. 여러분들 5km, 10km 달려보신 분 있잖아요. 그 뭐 마라톤 선수와 같지 않잖아요. 제가 뛰어도 마음은 요즘에 마라톤, 제 옛날 마라톤 선수밖에 몰라서 황영조, 이봉주 선수처럼 달리고 싶죠. 저도 잘 달리고 싶죠. 1km 5분대로 달리고 싶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 그런 사람들, 자, 달리세요. 힘을 내세요. 처지지 마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말은 쉽죠. 바울 선생님, 저도 그렇게 빨리 달리고 싶어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싶어요. 제가 어디 안에 저축해둔 에너지와 힘이 있어서 그걸 지금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의지는 하고 싶지만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솔직히 이야기에서 많은 순간에 그러한 힘과 열정이 식어지고 없어지고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이타적인 마음, 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마음이 좀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것은 무엇이든 나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이 없든 있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잡한 문제와 상황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의 중심에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교회 안에, 물론 그 안에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지만 주된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자고 고백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문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핵심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보니 그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때, 너무 힘들 때에는 6절 말씀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힘을 매일매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서로 져 주십시오. 그 짐을 이제는 서로 그 짐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순간입니다 라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다루는 방식이 무엇일까? 교회 안에 분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길까? 그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그 안에서의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 그 가운데 특히 9절과 10절의 말씀에 믿음의 가족에게 라는 말이 두 번째로 제 마음에 걸렸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걸릴 만한 내용이 있나? 믿음의 가족에게. 근데 믿음의 가족에게, 저희 부모님이 여기 오셨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냐, 내 가르침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 살고자 고백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이제부터 내 아버지고 형제 자매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그런 나의 지금의 가정과 상황이 문제가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 나와 좀 멀게 느껴지는 그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의 지금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모인 이음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다른 공동체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만 잘 챙기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내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는 태도를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가려면 내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 이제 이것도 관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족이 서로 협력해야만, 결국 나의 혼자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각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통 내가 혼자 감당해내는 것과 같은 이 상황도 혼자 짊어지는 그 일이 아님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특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그런 어떤 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그 은혜를 더 받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흘러 들어오며 그 교회를 새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답이 별로 목사님 별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인데, 저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제 허연 목사가 제 삶이 있지만 제 삶을 내려놓고 이제 저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그 삶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반대로 제 삶과 저의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목사님 좀 이렇게 잘 믿음은 가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삶으로 저도 한번 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지면 갈라디아 교회도 이음 교회도 세상의 어떤 믿음의 가족들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노래의 제목과 같이 For Good이라는 그 타이틀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한 영향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확신할 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바울의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라고 지난 말씀에서 나누었던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한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부탁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미쿠니, 오사카 미쿠니의 교회에서 방문한 손님과 우리들의 만남이, 그리고 원주 영광교회에서 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고, 제가 여러분의 이유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저의 이유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간다면,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제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혹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있다면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목수팀이랑 타일팀이랑 열심히 무더위 가운데에서 교회 공사를 할 때 그 트럭이 세워져 있는 걸 보고 그 문구가 되게 기억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 혹시 인어프 타일에 있는 그 차에 이렇게 돼 있는 문구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브라더는 실망시키지 않지. 그 말이 있더라고요. 브라더는 실망시키지 않지.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뭐 표적 설교 이런 거 아니에요. 째려보지 마세요. 표적 설교 아니에요. 칭찬. 브라더는 실망시키지 않지. 그래서 우리 서로는 실망시키지 않지. 우리는 그렇지 않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왜냐,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아. 우리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는, 또 우리가 세상 밖에 교회 밖으로 나간다 해도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죽음과 고난과 상처의 십자가도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은혜이고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날은 우리의 얼굴에 땀이 먼저 흐르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우리의 얼굴에 눈물이 먼저 흐르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부는 날에도, 흐린 날에도, 어떤 날은 폭풍우가 올 것 같은 날에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지쳐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겉되어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육체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는지요. 주님, 그렇게 오늘도 다시 당신의 십자가 앞에 서려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꾸밀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만 때로 우리의 짐은, 어떤 짐은 너무 무겁고 어떠한 상처는 아직도 너무 아프지만 서로의 십자가를 서로 져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자랑할 것들을 찾지만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육체의 자랑이 아닌 새 창조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과 은총의 삶을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갈 지혜와 용기와 감사와 사랑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손님 일본 오사카 비쿠니 교회 미야하라 안수 집사님과 최난주 간사님, 그리고 원주 영광교회 섬기시는 허영식 김순구 권사님, 교회를 향한 오랜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당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그 계획들과 기도의 제목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신앙의 여정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기도와 이음의 식구들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 중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거워 넘어질 때마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넉넉한 힘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 가족 위에, 일터 위에,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 가운데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